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 이런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에는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16장에 와서부터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준비를 하시면서 기사와 이적보다도 양육하여 이제 곧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사건을 말씀하고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8장, 누가복음 12장에 기록된 똑같은 내용입니다. 표적을 많이 구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라는, 믿음 생활의 제자들에게 주의할 것이 있다. 그것이 누룩과 같다. 그래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얘기죠. 1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왔다. 누구하러?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려고. 예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죠.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에요. 예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경배의 대상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려고 눈이 있다고 했어요. 그 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도, 나중에는 바울에게도 계속 눈이 따라다니면서 계속 방해를 합니다. 바리새인 누구예요? 바리새인은 굉장히 평민층, 서민층에서 구별됐다. 오늘날 성도라고 얘기할 수 있죠. 성도가 거룩할 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스카린이라고 하는데 구별된 삶을 주장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처음의 시작은 아주 좋았죠. 나중에는 특권층으로 군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만 하나님을 잘 믿는. 이단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들 신천지 세계에 들어와야만이 구원받는다. 이게 이단의 특징이죠.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이단이 아닌 시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바리새인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사두개인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특권층,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 사두개인은 솔로몬이나 다윗 시대에 사독이라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독의 후예다. 그러니까 왕족이죠. 돈도 많죠. 현실주의자라고도 하죠. 옛날에 이시 조선 왕조다. 우리는 뼈대 있는 집이다. 쉽게 하면 그런 기득권층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고 현실에 돈이 많는 그런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에요. 왜? 왕족이니까 돈이 많죠. 그럼 현실을 믿으니까 내세를 안 믿게 되죠. 바리새인들은 성경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도 이 둘은 적대의 관계예요. 왜? 사두개인들은 현실주의로서 천사도 안 믿고 내세도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사독의 후예로 직분만 자랑하는 거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믿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부류죠. 똑같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면서도 둘이는 왼수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면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원수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한 데는 하나가 됩니다. 사탄이. 그런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하나가 됐어요. 둘이 원수인데 예수님을 죽이는 데에서는 하나가 돼서 시험하더라. 당신이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한번 구해봐라. 네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냐면. 그때 당시는 예루살렘이 5만 6만 명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약 3,00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바울도 대적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2절에 대답합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날이 실을 군분한다. 또 3절에 아침에 날이 붉으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내가 시골에 자랐는데 우리 어머니가 늘 생각나요. 야, 오늘 아침에 맞바람이 분다. 바람이 거꾸로 분다. 그러니까 비가 올 것 같다. 그냥 알아요. 그래서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그러면 오늘은 날씨가 굳겠다. 이것은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제너레이션,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지 날씨의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오늘날 티리케니의 지진과 우주 오존층의 파괴와 엘니뇨 현상, 이런 날씨의 궤변, 지진, 전쟁, 이런 것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라. 너희가 땅에서 영원히 살 것 아니니 집 짓고 돈 벌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것에 너무나 현란하게 신경 쓰지 마라. 우리의 소망은 천당이지. 이 세상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70년, 80살 때 되면 거의가 죽어요. 요즘에 100세 시대라고 아무리 해도 아니에요. 25%가 100세 사신 분들이 의료가 발달하고 깨끗이 또 잘 살고 음식이 잘 먹고 그러니까 25%가 100세 한 사람들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여러분 주변에 봐요. 거의가 70대, 80대, 90세 되기 전에 거의가 죽어요. 물론 좀 오래 사신 분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시편 90편에 보면 70에서 80에서 끝난다고 했어요. 그게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뭐 오래 100세 산들, 100세 산들. 그래서 이 세상이 다 떠나가는 건데 죽음의 날짜만 모르지 암에 걸린 사람만 시한부 인생이에요? 아니죠. 저도 시한부 인생이고 여러분도 시한부 인생이에요. 우유 가게 보면은 꼭 유효 기간을 보잖아요. 우유가 며칠까지 쓰는가. 빵을 보면은 유효 기간이 있잖아요. 빵과 우유가 유효 기간이, 식물이 유효 기간이 있듯이 우리 인생도 유효 기간이 다 찍혀 있어요. 심장에 다 찍혀 있어요. 너는 6년짜리, 너는 8년짜리, 너는 20년짜리, 너는 80년짜리 다 있어요.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우리가 죽을 날짜를 몰랐을 뿐이지. 암에 걸리면 요즘에는 굉장한 데이터가 좋아가지고 6개월이면 살 것 같습니다. 정확히 6개월이면 죽어요. 한 1년 살 것 같습니다. 1년 살고 죽어요. 데이터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AI 기능도 있고. 그래서 죽을 날짜를 이제 아니까 요즘 현대의학의 암은 하나님이 주신 현대의학의 의사들이 굉장한 큰 질병 중에 하나다. 지진이 일어나서 갑자기 죽으면 죽음 준비 못한 사람은 회개걸도 먹고 지옥 갈 수도 있고, 교통사고로 어저께 강원도에서 눈이 와서 교통사고가 나서 죽기도 하면 준비도 못할 수 있어. 그런데 암은 오늘 암 걸렸는데 내일 죽은 사람은 없어요. 최소한 몇 개월 혹은 1년 혹은 10년 암 걸리면 죽을 것을 예고하다니 날짜가 정해졌어요. 죽을 날짜. 우리 매형이 돌아가시는데 떡대가 이렇게 크고 등치가 이렇게 좋아서 아주 건장했대. 담배를 이 양반이 많이 피워가지고 폐암입니다. 내가 천암, 내가 폐암 같아? 나 아니야. 나 폐암까지 요런 박살내 뿌리지. 내가 이기지. 그러시죠. 아, 내가 얼마나 공부해. 팔뚝 봐. 등치 봐. 의사는 뭐라고 합디요? 나보다 1년 후에 죽는데 저 의사가 미친 거 아니야? 당신이 미쳤지. 딱 1년 살고 천국 가셨어. 근데 1년 동안 뭐 했냐? 예수님을 증거하고 죽음을 준비했어. 그래서 암이 현대에 굉장히 효도병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날씨에 저녁에 흐르니까 날씨가 좋겠다. 아침에 그러니 날씨가 흐리겠다. 시대를 분별하면서 왜 이 시대를 분별하지 마라.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고 두드린 거예요, 문을. 내가 곧 간다. 전 세계 말들은 잘해요. 100년 만에 이런 놀라운 지진이 일어났다. 그거 끝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다. 밖에서 문을 두드린 거예요.
세상아 자리 꺼라 나는 가노라. 질년 환난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끝나고 할렐루야 야흐루를 기다렸단다. 올라가세 올라가세 구름 타고서 주님 오실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군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을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그날이 있어요. 여러분이 새벽 예배 이렇게 힘들게 드린 것 헛되지 않아요? 새벽 예배 드린 사람하고 안 드린 사람하고 어떻게 같아요?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긴 사람하고 교회 예배만 드리고 싹 사라진 사람하고 어떻게 같을 수 있어요? 그날 있다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있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표대를 향하여 이 세상은 다 가는 거예요. 그날이 표적이 있다. 세상의 표적을 봐라.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4절 표적 하나를 주겠다. 하도 표적을 구하니까 표적은 사인이에요. 사인.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사인. 강원도 가는 이정표, 부산 가는 이정표, 대전 가는 이정표를 보고 운전하면서 가는 것처럼 이 세상의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다가왔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가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데만 집 짓는 데만 관심이 있고 영적인 것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을 얼마나 기다려서 교회마다 옛날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얼마나 찬양을 받았는지 요즘은 그런 찬양 안 해요. 재림의 설교 안 해요. 재림의 설교하면 이단이라고 하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재림 얘기 안 해요. 교훈적이고 복받는 얘기고 듣기 좋은 얘기고 주일날 좀 채찍을 하고 회개하라고 하면은 그 목사 잘못됐다고 교인들이 떠난다는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심각한 얘기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 때도 악하고 음란한 시대였습니다. 노아 때도 악하고 음란한 시대예요. 오늘날도 악하고 음란한 시대. 모텔이 왜 필요해요? 러브호텔이 얼마나 시혜로 나가고 많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시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마태복음 12장 38절에도 나왔던 얘기예요. 지금 16장이잖아요.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는.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고 하는 배를 타다가 배 안에서 풍랑이 일어나니까 제비뽑기에서 정확하게 찾아내잖아요. 여러분 제비뽑기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요나를 찾아내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풍랑이 잠잠해지죠. 그때 하나님이 예비한 물고기를 예비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가서 매일 3일 밤낮을 회개하는 거예요. 코로 들어가고 창자에서 막 이리 뒤뚱 저리 뒤뚱 죽지도 못하고 하도 큰 고기니까. 그러니까 어땠겠습니까? 거기 안에서 회개를 한 거죠. 회개를 하니 고기를 시켜서 하나님이 육지의 토해서 다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폭풍이 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요즘에 신명기 이제 여호수아를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리고성도 이기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호수아가.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아이성 조그마한 섬에게도 당한 거잖아요. 우리 인생의 환경이 아닙니다. 무엇을 해야 복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장소의 장사 위치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업에. 하나님의 내가 순종하느냐 불순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주변 나라를 약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울린다고요.
예루살렘이 울린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냐 불순종하냐의 가름대지 이 세상이 골리앗이냐 미국이냐 북한이냐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오늘 또 순종하느냐, 교회 앞에 순종하느냐,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가 문제지 주변의 환경의 문화 콘텐츠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을 순종을 해야지. 아담과 하와가 첫째가 뭐예요? 불순종한 결과가 인생에게 죄악이 들어오고 저주가 오고, 죄가 들어오니까 가난이 오고, 죄가 들어오니까 저주가 오고, 죄가 들어오니까 환난이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죄가 들어오니까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오고,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죄가 들어오니까 최고의 정착력 죽음이 왔잖아요. 원래 우리 안 죽게 되어 있어요. 가끔씩 저는 만져봐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작품인데, 최고의 걸작품인데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죽게끔 된 거예요. 인생은 다 죽어요. 안 죽는 사람 누가 있어요? 철학자도 예술가도 아무리 떠벌거리고 얘기해도 필요 없어요. 아담의 피가 흐르기 이상. 그래서 아담의 피가 아닌 하늘에서 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죄 없이 신앙 고백 때마다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시고 죄가 없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 동정녀 탄생을 믿어지지 않으면 지옥 가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탄생을 믿고 또 예수님이 부활을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지만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3일 동안에 요나가 죽었잖아요. 죽었어요. 끝났어요. 그런데 3일 만에 살았잖아요. 그것이 내 표적이다. 예수님께서도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은 반복이죠. 단반지, 단순해야 돼요. 반복 지속되는 거죠. 자신이 원하는 표적만을 구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기득고 자기만 잘 믿는다고. 신앙의 제일 무서운 거 뭡니까? 자기 생각, 자기 방식, 자기 철학, 자기 경험, 자기 경륜. 우물한 개구리로 자기만 보는 거죠. 모르는 거죠. 내가 원하는 표적만을 구해. 표적 주십시오. 표적. 기적 한번 일으켜 보십시오. 그래서 표적을 요나의 표적밖에 없느냐라 이거 그들을 떠나버렸어. 예수님. 5절입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에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취하라. 누룩은 어떻게 해요? 누룩이 번지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누룩이 이렇게 번지잖아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누룩과 같이 영향력. 여러분 주변에 가만히 봐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 부정적인 말하면 휙 실리잖아요. 12명의 정탐꾼 봤을 때도 10명이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부정적으로 되잖아요. 부정적인 것은 급진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식당에서 사바사바 누가 말을 하고 또 구역예배에서 사바사바 말을 하면 그 부정적인 얘기가 금방에 펴져요. 그래. 하나님은 마귀는 아무리 잘해도 부정적인 것 한두 가지 갖고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만 가지의 단점이 있고 있어도 장점 한 가지를 들어 사용해서 그분을 구원시키는 것이에요. 창녀들이 그때 당시는 얼마나 죄인들이 그때 당시는 얼마나 사회적으로 계층에 버림받은 낮고 천한 소외된 계층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예요. 나는 창기와 세리의 친구다. 그들이 천국에 먼저 갈 것이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놀란다는 게 맞는 거예요. 잘 믿는 것 같은데 지옥 가 있어요. 왜? 중심에는 예수님을 안 믿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에요. 형식만 남아있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오늘날도 많아요. 어디나 있어요. 가라지가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창기와 가라지는 세상에서 지탄받는데도 그들은 맨날 조마조마 죄인이야. 그러니까 늘 죄 의식하고 죄 고백하고 내 죄를 보다 보니 예수님을 만났네. 그러니까 진짜로 회개하여 천국에 먼저 갔더라. 안 올 사람이 와서 놀래고
올 사람이 와서 안 와서 놀래고. 근데 진짜 세 번째는 있어야 돼. 나 같은 죄인이 어쩌다가 예수 잘 믿어서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 공로 의지하여. 옛날에는 그런 기도 많이 했는데 요즘에 그런 기도 잘 안 해요.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 공로 의지하여. 그런데 요즘에 그런 기도 잘 안 해요. 우리는 아무 공로 없어요. 예수님의 100% 예수 공로 의지하여.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누룩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은 겉보기에는 믿음이 좋은 것 같지? 아니야. 예수님이 해석해. 그래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되 우리가 떡 가져오지 않았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맨날 기복이라는 거예요. 기복이라는 건 뭐예요? 축복만 원해요.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돼. 예수님은 복받아야 돼. 예수님은 자녀 출세해야 돼. 예수님은 안 아파야 돼. 이런 이 땅의 것만을 시선을 갖고 있는 제자들의 시선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물론 잘 돼야 되겠죠. 그런데 진짜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이 땅이 천해도, 이 땅에 멸시받아도, 이 땅에 어려워도 천천의 신앙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제대 드리고 믿음 갖고. 이강수 권사님이 요즘 좀 아프시고 그런데 기도하다가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 왜? 여의도 계실 때도 새벽 예배를 안 빠진 분으로 유명했던 분이고, 근데 저쪽에 엘림 성전에 계실 때도 소문났어요. 그 엘림 성전 제가 있었던 곳이다. 그쪽에서도 새벽 예배에 안 빠진 유명한 분이고, 또 분당 성전이라고 있어요. 저 분당에. 거기서도 새벽 예배 안 빠지고 유명. 우리 교회 오시자마자 제 딸이 이쪽으로 있어서 이 교회에 오겠습니다. 알고 보니까는 이강수 권사님. 그 이후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렇게 새벽마다, 물론 다른 분도 계시죠. 변함없이 계는데 요즘에 새벽 예배 못 보니까 어머니 같죠. 이제 90세가 다가 돼가는데 자꾸 잡수신 것이 소화가 안 된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아픈 것처럼 제가 마음이 아파서 권사님 하루에 한 번씩 이틀에 한 번씩 나랑 통화합시다 하면서 전화를 해드린대. 새벽 예배를 그렇게 드리시다가 못 오시니 음식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웬만하면 음식은 다 잡수잖아요. 아프신 분. 근데 이강수 권사만 유일하게 음식을 잘 못 잡수시니까 그렇게 음식이 맛있는데 그래 마음이 아프죠. 변함없이 그렇게 새벽 예배 드리다가 못 드리니까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드려야지 어떻게. 그러니까 한때요 우리 어머니도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시지만 한계가 있어요. 못 드려요. 오승환 수입사님 오늘도 못 오셨네. 오승환 수입사도 계속 오시다가 요즘에는 들락날락 하셔요. 아프시기도 하고 잘 못 걸으시고 차가 높아서 못 타시기도 하고 여러 소리를 드려요. 안 돼요 내 맘대로. 그러니까 집에 계십시오.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우리 한정희 권사님 새벽에 오셨는데 어쩌다 오셨네? 못 오신다니까. 마음은 여기 와 계세요. 그치? 마음은 여기 계신다고. 못 왔나요? 몇 번이나 들을 것 같아. 내가 그랬잖아요 맨날. 우리가 몇 번이나, 저도 그래요. 여기 잘했을 때 몇 번이나 이 예배 드릴까? 저거 10년 남짓하면 저 은퇴예요. 은퇴 준비한다니까요. 지금 64번째 했잖아요. 64번. 저거 500번 하면 나 여러분이 계시라게도 못 계신 은퇴 시기가 다가와요. 30년을 다녀왔어요. 새벽 예배를. 기간이 있어요. 바톤 터치 있잖아요. 400개죠. 바톤 닫고 또 받고 또 가잖아요. 우리의 달려갈 구간이 있어요. 여러분 영원히 여기서 봉사합니까? 영원히 여기서 섬깁니까? No.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잠깐입니다. 잠깐. 이거요. 주님 오신 그날 제자들이 손원에서 떡. 먹을 것.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요. 아무리 맛있는 거 어저께도 뭐 그렇게 맛있는 거 거기서 먹고 이사들 모여서 먹고 그런데 안 맛있어요. 배고파야 진짜 맛있지. 어른들 7, 80 이상 되신 분들을 물어보니까 입맛이 옛날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떡 얘기만 있어요. 땅의 것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시고 8절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떡 가지고 얘기하냐. 나는 하늘나라를 얘기한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괴리요 괴리. 나는 천당 킹덤 오브가 하나님 나라. 이 세상은 지나가는 거야. 다 지나가는 거야. 나그네 같아. 여러분 냉장고 텔레비전 들고 여행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간단하게 가방 하나 들고 오잖아요.
땅의 것, 이 세상에 우리 잠시 잠깐 있다가 가는 건데 왜 세상에 그렇게 떡이 없어. 오병이 이제 그 떡을 안 갖고 와서 우리 배고파서 어떻게 떡 걱정하고 있어요. 누룩, 전통, 합리주의를 경계하라. 정작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제자들이 깨닫지 못해요.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냐 예수님이 얘기하죠. 분별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9절 볼까요? 야, 너 아직도 못 깨닫냐? 내가 지금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이것들 말하고 이것들에서 누룩 같은 거 조심하란 말이야. 깨닫지 못하냐? 떡 5개로 어떻게 했냐? 5,000명을 죽은 것이 몇 바구니야? 12강줄이잖아요. 10절에 떡 7개로 4,000명을 먹고 남은 강줄이가 얼마나? 이걸 기억해라.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해라. 이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떡 5개로 어떻게 5,000명을 먹이고 12강줄이나 나와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은 표적이라 이거예요. 이것이 표적이라 이거. 이걸 기억을 해야지. 떡이 있냐 없냐 먹냐 안 먹냐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표적을 오늘날 많은 교회 다니면서 표적을 구합니다. 병 낫기를 구합니다. 사업 잘 되기를 구합니다. 아들 딸 대학 척척 붙기를 원합니다. 이런 표적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그런 게 문제가 아니야. 그걸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 5병이에요 7병이에요로 4,000명 5,000명 먹은 것을 얼마나 남았냐? 남지 않냐? 이거 누가 했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기억해라. 의미를 알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표적에 관심이 있어요. 병 낫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 좋은 집 산 것만 관심이 있어. 좋은 차 산 것만 관심이 있어. 땅의 것만 관심이 있어.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그런 사람 많아요. 주일날 밥 먹는 것만 관심이 있어. 땅의 것에 관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믿으면서 천당에 관심이 있어야지. 더 좋은 천과 봉사를 많이 하면 하늘에 더 면류관 받는 거. 야, 어저께 26살 자매가 전화가 와서 이 자매가 목사님 아들하고 결혼하기로 했다는데 어성경 지부장에 제가 성경 제품 배우고 싶다고. 그래서 누구를 소개시켜주는 게 나는 지부장님에게 배우고 싶습니다. 여봐라. 그 왜 지부장인가? 나는 그래도 목사님께 배운 것이 감동이 옵니다. 목사님 벌써 압니다. 왜요? 유튜브에 대해서 목사님 설교를 다 들었는데 선교를 2분이나 하셨고 여의도에서 30년 계셨고 나에 대해서 쭉 알고 있어요. 인터넷에서 보니까 교수도 하셨고 나는 목사님께 배우고 싶습니다. 그럼 내가 1:1밖에 없다. 나는 그래 1:1 배우고 싶대. 그럼 1:1은 어떻게 되냐? 우리 아내랑 앉혀놓고 그러면 셋이 하자. 그래 토요일날 그러면 성경 공부 가르치마 그랬더니 좋아갖고 저를 훌륭한 제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야, 이런 자매가 계시더라고. 감동이 돼요 내가. 그런데 1:1이라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는데 1:1로 내가 그 외부 자매님을 가르치고 있다니까. 26살 소민이라는 자매를 저기 전라북도 익산의 시어머니가 사모님인데 너 우리 아들하고 결혼을 하면 나는 우리 아들이 이제 군인이래요. 직업군인. 근데 8월에 결혼하는데 8월 되기 전에 너는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고 거듭나야 내가 결혼한다. 이랬나 봐. 그러니까는 성경 공부 배우려고 막 아주 대단하더라고요. 야, 그걸 사모하니까 시간을 내더라는 거예요. 무수에 관심이 있어요. 영혼에 관심. 그래서 열심히 해서 꿈이 뭐냐? 열심히 해서 성경 모르는 사람 가르치고 지금 예수님 곧 오시는데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코니 야 26살 먹은 자매가 깨어있더라니까요.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그래 내가 시간을 우리 사모하고 상의해서 그러면 토요일 날마다 시간 내서 이 자매를 양육합시다. 이 성전에서 가르친다니까요. 토요일마다. 왜? 나도 바쁜데. 왜 그래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영혼에 대한 관심. 땅의 것이 아니에요. 직장 생활하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토요일 날은 성경 공부하겠다. 이야, 영혼의 관심.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땅에 관심이 있고 영혼의 관심이 있지 않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11절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한 것이 아닌 줄을 이 땅에 먹고 입고 마시고 산 아닌 줄을 참새를 봐야 참새도 내가 길러 들에 백합을 봐야 그것도 내가 피고 지고 해. 하물며 너는 내 자식이야. 너는 내 자식이라고. 너는 내 자녀라고. 내가 내 형상으로 만든 너를 어떻게 모른 채 하냐. 왜 떡에 관심인 줄을 깨닫지 못.
떡에 관한 것이 깨닫지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한 오직 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누룩 조심해라. 저건 이단이다. 저건 겉모양만 예수 믿는다가지 하나님 믿는다가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돈 머리로만 아는 바리새인 이런 건 아니다. 그제서야 12절 제자들이 떡 이 땅의 것 아니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조심해라.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이단으로 코 걸어버리면 다 나가요. 목사들도 넘어가는 걸 뭐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고 성령님이 내게 계시지 않으면. 그래서 이걸 깨달으라. 사두개인들이 교훈을 삼가 말씀한 줄을 깨달으니라. 결론은 깨달으니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을 깨달아지시고 영적인 눈이 띄어지시고 이 땅의 기복 중요해요. 먹고 입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후차고 진짜는 주님 오실 때 우리 식구가 다 들림받을 수 있을까? 다 유고될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 오신다면 우리 다 휴고될 수 있을까? 맨날 이걸 고민을 하고 먹을 것 걱정할 때 하나님 이 모든 걸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되면 같이 범사도 잘되고 육신도 건강한 복, 순서예요. 순서. 오늘도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영혼을 관심을 먼저 가졌으니 육신 것도 책임지고 건강도 책임지는 이런 복이 임하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 복이 임하시길 축원합니다.